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아주 익숙된 내용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날을 천국과 같다고 하는 것은 심판날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기 때문에 심판날이 천국 가는 날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심판날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우리가 여기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을 갖다가 깨달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풀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심판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과 심판주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가려내는 선별하는 심판 사건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된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성경이 가리키는 등이 뭐냐? 등은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이 등이면은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 신부되는 우리들은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주 신랑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등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 등은 길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깨달지 말고 등이 말씀이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 등을 들고 신랑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빛입니다. 빛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주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는 것은 심판을 다 받아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에 열 처녀라는 것은 우리들이 오늘날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다섯 명 합해가지고 10명이 나갔다. 결단코 이런 숫자적인 원리 아닙니다. 여기에 열 처녀라는 것은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열 처녀는 열국 백성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열 처녀라고 한 겁니다. 열국 백성들, 열국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열 처녀라고 하는 겁니다.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열국 백성들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가 될 것이라.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열국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그러면 열국 백성들 중에 5은 5 숫자라는 것은 50일 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5명이라 이런 원리가 아니고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다는 것은 설기 있는 5은 진짜로 5 숫자를 가지고 오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5은 설기 있는 자라고 하고, 미련한 5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있는데 그 속에 50일 날 오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미련한 5 처녀라고 합니다. 5 숫자는 50일 오순절날 오실 성령을 5 숫자라고 합니다. 그럼 처녀는 이 땅의 신앙인들이고,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슬기로운 처녀는 다같이 미련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속에 50일 날 오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슬기로운 5 처녀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요약 정리를 하면은,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련한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로 그 속에 50일 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미련한 5 처녀들은 이 땅에서 슬기로운 5 처녀,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그 속에 가짜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50일 날 오신 성령이 들어있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결단코 사람의 어떤 숫자 5명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5 숫자는 50일 날 오실 성령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은 오순절날 오신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한 울타리 속에서 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기는 같이 함께 들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그럼 등이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등은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기름은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신랑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은 반드시 말씀을 기름의 성령으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등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간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 땅에서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치는 말은 성령이 없는 상태로 가르친 것 아닙니까? 사람이 가르쳤다는 것은. 그러면은 사람이 가르친 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등불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간 것이고, 등과 기름을 2가지로 가지고 나간 사람이라 나야 성령이 그 속에서 말씀을 풀어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기는 가졌으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기름이 대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심판주에게 나갔다. 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날.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개론 풍습에 관하여 설명하고 개론 풍습에 관하여 이걸 우리가 깨달아버리면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겁니까? 사탄들이 이 내용을 깨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개론 제도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결론이 뭡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마지막 날 너희가 나에게 신부로 선택될 수 있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장 4절입니다.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설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설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등은 다 가졌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목사님에게 한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말씀은 똑같이 듣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한 교회 안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은 똑같이 듣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근데 보세요.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더니, 그러면은 미련한 자들은 설기 있는 자들과 똑같이 등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 기름이 빠져 있다 이겁니다. 기름이 성령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기름이신 성령과 함께 말씀이 깨달아져야 마지막 날 신랑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함께 보세요. 기름을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갔더니 심판날 반드시 우리가 말씀만 많이 읽고 말씀만 많이 들은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데 기름과 함께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마지막 날 신랑에게 선택이 됩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릇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그릇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심판날 우리 마음 그릇에다가 등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름, 성령이 기름입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가야 신랑에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5장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 원리는 신랑은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신랑이 드디어 오신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201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결혼식장에 신랑이 늦게 나타난다. 이 원리 결단과 아닙니다. 심판날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 때, 자 보세요. 등과 기름을 가진 자도 졸고 있고 등만 가진 자도 졸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이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두 분류가 다 함께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졸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흑암에 살고 있습니다. 존다는 것은 밤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나 성령으로 말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함께 졸고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이 땅이 흑암이기 때문에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똑같이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두 분류가 함께 똑같이 졸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지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함께 다 졸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을 보아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똑같기 때문에 함께 졸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에 잠을 깰 때에 그때에 신랑은 어떤 사람 속에 졸지 않는 기름이 들어있다는 걸 다 가려낸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럼 신랑이 밤중에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밤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밤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아 있기 때문에 아담이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 아닙니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은 다 흑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기간 동안은 밤중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밤중에. 자 보세요. 우리가 12시간은 밤이고 12시간은 낮인데 왜 우리가 밤에만 살고 있느냐? 낮도 우리에게 주었지 않느냐?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한밤중이면은 우리나라 반대편에는 낮이 되는 것이고 반대편 나라가 밤이 되면 우리나라의 낮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밤중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낮이지만 상대편 나라는 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밤중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밤중에 살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24시간 밤중입니다. 우리나라가 12시간은 빛된 생활을 할 때에 상대편, 맞은편 나라는 밤중입니다. 그럼 24시간이 밤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소리가 난다는 것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는데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온다. 성경에 이런 구절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천사장이 나팔을 불며 온다 이런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나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계시록에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심판주의 음성입니다. 이걸 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천사장이 앞에 서가지고 신랑이 나타났으니까 맞으러 나오라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 함께 신랑 대신 심판주에게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라. 이걸 맞으러 나오라, 심판받으러 나오라 이 원리입니다. 무슨 밤중에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심판주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심판받으러 나간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상상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비유 아닙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심판주가 임한 것을 가리킵니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심판받으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해갈 사람이 없고 심판주에게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장 7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게 됩니다.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잠들어 있던 우리들이 심판날은 다 일어나가지고 심판을 다 함께 받아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국 백성들, 설기로 온 5처녀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미련한 5처녀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등은 가지기는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이나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나 신랑에게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이래서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에, 그럼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오시기 전에.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느냐? 내가 갑자기 덕과 같이 임할 것인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너희들이 그때는 말씀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예배해서 준비하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5장 7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